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됨을 얘기하고 그리고 7장부터는 헛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 제일 많이 보는 건데 1절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유명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전체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다. 물 위에 떡을 던진 것이 구제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많이 보는 NLT 같은 데도 난해주로 이걸 처리해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며 살라, 그런 거죠.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막 뿌리면서 살라,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도 먹고 살고 특별히 보람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지프스 신화 같은데, 까미의 시지프스 신화 같은데 보면은 그 무슨 얘기가 나요? 그 저주가 뭐예요? 돌을 산꼭대기에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이 무의미한 일을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벌이라는 거죠. 벌. 실제로 그 뭐 시베리아 같은 데서 뭐 있었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땅을 팠다가는 묻고 팠다가는 묻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의미감 때문에 못 견디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땅을 묻었다 또 팠다가 묻고 팠다 묻고,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이 이제 무의미감을 느껴서 이거 못 살겠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다 그러죠.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니라고. 어딘가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데 그거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똑같은 일인데 의미를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한다, 뭐 의미, 목적을 제시한다, 보람을 얻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구제하고 남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가장 의욕이 넘치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지,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 힘든 거죠. 내가 거기 있으면 저 사람이 기뻐하고 희망을 주고 또 힘을 얻는구나, 뭐 그러면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제라고 본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제할 때 이렇게 뻐기는 마음이나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구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살폈던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굴욕감을 주지 않아요. 그 독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도끼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굴욕감을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구제를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개인이 주면은 나는 뭐 그런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걸 저도 어떻게 어리석기 때문에 옛날에 몰랐었어요.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등록금도 대주고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도와준 애들이 있었는데 나는 약간 배신감을 느꼈어요. 도와줬더니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결혼하고 사라져 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제 입장에서는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 조금 받고 내가 자존심의 대가를 다 치렀다.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아는데 과거에 연약할 때 아는데 잊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미리 알았으면 좋은 건데, 그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굴욕감과 상처 이런 거 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 입는 거죠. 저거 몰라본다 그래서 상처 입고, 나는 이미 상처 다 받았다 그래도 상처 입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1절의 말씀을 구제로 본다 그러면 굴욕감 주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잘 도우면 좋다, 좋은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또 다시 주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는 종들,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에 상급을 쌓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니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고도 부합되죠. 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하고도 부합되죠. 그러니까 이걸 구제로 해석하는 거, 한국에 뭐 10명에 9명의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거 우리도 구제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특별히 그 영어권에 있는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NLT에도 보면은 그 원문은 요걸로 해석을 했어요. 이걸 해상 무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해석해 드리면 바다에 곡물을 보내라는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곡물을 보내라는 거예요. 무역하라는 거예요. 해상 무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익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위험하다고 막 머뭇거리지 말고 바다라는 뜻이 뭐예요? 바다가 위험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NLT의 본문 해석이에요.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앵글로색슨들이. 그리고 막 도전하고 나가니까 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2절도 해석이 되죠. 2절에 그 내용이 7이나 8에게 나눠줄 거다. 이걸 분산 투자. 분산 투자도 맞죠. 그러니까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넣지 말라.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되 뭐 한 곳에 우리 식으로 속된 말로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 뒤에 나오는 청년하고의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죠. 청년들이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진실적으로 살아라. 그죠? 이렇게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 얕은 곳에서 얼쩡거리고 있냐? 힘 있게 나가라.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절하고도 연결되죠. 풍세 또는 뭐 구름 이거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 하면 뭐 할 거야? 나가서 뛰어야지, 부딪혀야지. 그럼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풍세나 구름만 바라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상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만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거 잘 안 하는 해석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유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풍류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을 예수님으로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 그러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내가 떡이니까 배부르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아. 떡이야. 나는 생수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다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6장 32절, 33절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모세가 준 떡 아니야. 만나를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그 만나는 사실 예수님이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레헴, 그 떡이거든요. 떡집이란 뜻이. 베틀레헴, 그 떡. 그래서 떡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건 예수님 증거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세상에 던지라 그런 뜻이죠. 도로 차들이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이나 8에게 전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해석으로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재앙에서 건진 바 된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증거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꼭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위축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해야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구원의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아브라함 같으면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 버티면서 있으라는 거죠. 있으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랬죠. 요거는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견디다예요. 버티다. 견디다 버티다. 그런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있으라. 잠깐 애굽으로 튀려고 그러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 믿음 가지고 버티라. 견디라. 그 자리에 견디라.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풍세, 뭐 구름,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하고도 일치되죠.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니까 뭐 풍세 이런 거 조건 따지지 말고 지금은 아니에요 뭐 이러지 말고 항상 증거하라는 거 항상. 그러니까 뭐 맘 잡고 성교할 때 하고 맘 잡고 전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 일상이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이다. 너 뭐로 사냐?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너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너무 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믿고 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라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생명 씨가 들어갔어요. 듣고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 근데 순종이 쉽지 않죠. 왜요? 기근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때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 그러죠. 비약적으로 자라나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떤지. 바람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오늘 기상대에서 뭐 난리를 쳤죠. 뭐 눈이 뭐 15cm가 쌓일 거라 그래서 다 걱정하고 우리 사모도 뭐 아침에 넘어지지 않게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눈 오긴 뭐가 눈이 와. 눈을 씻고 바라봐도 눈이 안 왔는데. 그죠? 기상대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안 맞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기상대만 그러나 우리가 바람의 길 알아요? 바람이 분다 그러고 안 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가 온다 그러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거 몰라요. 이렇게 과학적인 기술 갖고 해도 모른다고. 또 아이 벤자의 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의사분들은 좀 알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그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맞고 어떻게 내장이 나오고 뭐 어떻게 뇌가 생기고 그거 모르죠. 알아요? 낳고 나니까 뭐 애가 나온 거지 뭐. 그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듯이 다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고 가는 거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 이래가지고 이게 전도가 돼? 이래가지고 예수 믿을까? 근데 묘해요.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툭툭 던졌던 말씀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전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라는 얘기 듣고 옛날에 믿었는데 다시 믿게 될 믿음이 생겼대.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그때 좀 말씀이나 증거할 거. 증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만 증거해야 돼. 자꾸만 증거. 뭐 병상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대. 씨는 뿌리라고요. 그리고 그냥 주무세요. 그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는 거죠. 그런 얘기라 그러면 뭐 6절도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절 8절은 빛 대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빛이다. 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예수님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면 평탄하기만 하나요? 기근도 오고 갈등도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아브라함 모델의 믿음이잖아요. 12장 보고 13장까지 살폈잖아요. 그죠? 기근도 오죠. 믿음이 기근도 만나죠. 믿음이 갈등도 만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캄캄한 날들,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오면요, 야 뭐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자꾸만 그 불안증 빠지지 말고 그냥 오셨군요. 그러면 돼. 환영하라고. 뭐 살다 보면 고난도 오는 거지. 오셨군요. 그러면 되지. 오셨군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되죠. 오셨군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손해봤던 적이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저도 그래요. 뭐 고난이 오라고 기도는 안 해요. 뭐
충분히 고난 당했는데 뭐 더 당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허용하실 때도 있어. 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오셨군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셨군요 그러고 이것도 뭘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또 이기더라고요. 저는 대나무 생각이 나요. 대나무가 이렇게 기풍이 있잖아요. 막 높이 쭉쭉 올라가고. 근데 쭉쭉 올라가 한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뭐 20m 넘는 대나무도 제가 봤어요. 높다 그러고. 그 뭐 어디죠? 그 광주 옆에 뭐 어디 같은 대나무 뭐 공원 같은 데 있대. 이름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보니까 대나무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일본이 더 높았던 것 같아. 근데 대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다가 멈추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게 그게 몇 년 동안 멈춘데 한 5년 동안. 그 멈춘 단계를 뭐라 그래요? 마디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자양분을 받으면 거기만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죠. 제자리에 두꺼워만 지고. 근데 마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자라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멋있긴 멋있는데 기품이 없는 사람이,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광야를 통과하니까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그 마디 때문에 또 올라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그 고난 단계를 보면 그게 신앙의 마디들이에요. 마디들. 그래서 쭉쭉 뻗잖아요. 그래서 매낭국죽. 마지막에 그 기품 있는 사군자에 꼭 들어가잖아요. 대나무가. 여러분 대나무 같은 신앙이들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도 주십니다. 그럼 오셨군요 라고 환영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 설명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죠. 뭐 앞에 있는 얘기를 연결시킨다면 기상과 진취성을 가지고 살라 그런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청년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얘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심판이 있어. 이거 뭐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지라. 이거 뭐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Love and then what you will do.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Love. 그리고 and then what you will do.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내 소욕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겠죠. 참 이게 멋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마음껏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이거 따지는 거지.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거 따지는 건데 성령 충만하고 마음껏 살라고. 그래 주눅들지 말고 길들여지지 말고 전 진실적으로 살라고요. 저 지금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팔에 그 포카라 갔을 때, 우리 포카라 선교 갔을 때 기억날 거예요. 우리 교주 좀 나왔다 그러는 어떤 청년인데 몇 년째 전 세계 여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카라에 얼마 있을 거냐 그랬더니 포카라에 한 6개월 있겠대. 포카라에서 6개월 동안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인도에서 또 1년 있었대. 그러니까 뭐 애가 얼굴이 인도애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온 것 같아. 아직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얘 보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도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거든요. 요 동네 사세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근데 그때 우리 밥 먹을 때 혼자서 4인분 먹었던 애 있잖아요. 친구 데리고 와서. 모르세요? 예, 걔. 근데 제가 7년 있다가 한번 걔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그 위대한 영혼일까. 7년 동안 막 여기저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바닥부터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 세상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죠? 걔가 사업을 해도 사업을 다르게 할 거고, 특별히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이 뭐 푸는 해석과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막 품고 다니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봐서 우리 딸들이 만약에 세계를 7년 동안 저렇게 싸돌아다닌다면 보낼까? 걱정은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맡기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는 의식을 안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가장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랬잖아요. 조심하라고.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과 술 취함 이건 다 인정해요. 방탕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근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둔하여진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 잠깐 허용한다니까요. 허용하고 문제시하지 않아요. 염려는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문제시하지 않고 자꾸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맡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염려할 때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나? 염려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고 예수님도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오직 내 힘으로 뭘 할까? 잔소리만 들고 꼰대가 돼가고 그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 거지. 근데 염려하는 내용들 이렇게 불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더라도 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 다 맡기라. 그게 베드로전서 그 5장의 얘기 아니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맡기라. 그럼 주님이 돌보신대요. 근데 뭐가 걱정할 거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에 할 일이 뭐냐면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때 다 맡겨버리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근심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취적으로 뛰어라. 그러면 그죠? 하나님께서 너 붙들어 주실 거야.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죠. 제가 두 가지는 짧게만 했는데 구제하는 거 이것도 맞아요. 열심히 구제해서 우리도 구제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상 무역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블루 오션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안 하던 일, 위험한 일, 남들 안 하는 일, 진취적으로 나가라. 해상 무역하라. 그럼 엄청난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앵글로색슨들이 주로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전통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고 목마르지 않잖아요. 날마다 증거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구제와 진취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